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레위기 1장 좀 보시겠습니다. 번제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같은 말 계속 읽고 뭐 짐승 잡고 이러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한 절씩 읽으면서 구약의 147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구약의 147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 절부터 17 절까지 있는데 얼마 안 되죠.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건 살아있는 가축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죽은 가축 말고 살아있는 예물을 드릴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소의 번제, 이 소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속죄를 할 때에 소를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했을 때는 또 소로 드립니다. 그래서 소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직분을 얘기할 때는 제사장처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할 때는 소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령들이 할 때는 수양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는 수컷으로 하고 암컷을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수컷이냐 암컷이냐도 구별을 해서 봐서 하나님의 뭘 얘기를 하시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요 수컷 때문에 그러는데 엘르아살에게 진 밖에 나가서 잡으라고 했던 것은 흠이 없고 정결한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건 신부될 자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는요. 안수를 안 해요. 안수 없이 잡습니다. 여기 쭉 이제 레위기에 쭉 보면 전부 다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르아살 앞에서 진 밖에서 잡으라고 했던 건 붉은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들을 받아 쓰지 않는 거역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자꾸 그 목사들은 또 신학자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배운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사람이 얘기하고 또 밑에 사람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붉은 암송아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안수 없이 잡았고 그다음에 암컷이에요. 여긴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게 이 레위기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컷, 암컷 그거부터 구별 못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붉은 암송아지가. 암송아지는 암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이 머리에 안수할 때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것이 그 희생의 제물 머리 위에 다 넘어갑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죄가 넘어가다, 전가되다, 그 다음에 씻긴다, 뭡니까? 세례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이 장사 지내다, 죽음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수는 전가되는 겁니다. 뭐가? 이 사람,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그에게 있던 범죄, 죄를
이 희생 제물이 대신 넘겨받아서 그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이 희생 제물이 죽는 걸 얘기해요.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속량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안수하고 속죄가 되는 겁니다. 안수 없이는 안 돼요. 속죄가 돼요. 죽기 전에 그 죄가 누굽니까? 희생제물에게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을 때를 뭡니까? 그때 죄가 이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 전도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예수님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실제로 속죄제를 할 때는 그 피를 제단의 땅 밑에 쏟습니다. 속죄제일 경우. 그런데 화목제나 이런 다른 제사들, 속건제도 이게 아마 단 밑에 뿌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제사는 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알리는 것을 단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 밑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게 그 땅에 쏟을지니 뭡니까? 그 사람 마음에 그 피를 흠뻑 적셔서 그가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 즉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을 그가 믿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희생의 가죽을 뻗긴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기준, 판단, 옳음, 잘남 이런 것들을 가죽을 뺏겨요. 사람의 가죽은 자기의 의, 또 가죽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죽을 입혀주려고 하면 뭔가 희생의 가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들에게 입혀주신 걸 얘기를 해요.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근데 가인은 그 가죽을 또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 던지고 애녹성을 쌓았고, 또 아벨은 그 가죽을 입은 상태에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셋은 또 그 이름을 유지해서 노아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있고, 이 하나님의 가죽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희생의 가죽을 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보통은 이제 이 가죽을 벗겨놓으면 제사장, 그 희생을 드렸던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몸을 다리나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벌려놓고 뭡니까? 그 다리나 이런 것도 또 잘라서 하나님께 이제 불을 태우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실제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 중앙에는 그 안에 그물 같은 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다도 놓고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놔요. 자, 아무튼 그 번제단 안에는 이제 중간쯤에 이 그물망 같은 거를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태우면서 그 위에다가 번제물들을 올려놓는 걸 얘기를 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이라고 하는 건 이 희생이 비록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 안수를 했던 사람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요. 각을 뜬다는 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렇게 헝클어지고
마음대로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 각을 뜨고 그 머리 뭡니까? 자기의 사실은 사람의 머리, 얼굴을 보고 뭡니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를 나타내는 모든 것과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을 불 위에 올려놓는 거죠. 또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이 각과 머리와 기름은 성경에서 뭐냐면 항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잔데 뭐가 있냐? 너를 부인하는 거예요. 각을 뜨고 네 머리의 중심 또한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또 네가 그와 함께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래서 기름은 항상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간 껍풀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너와 함께한 성령님을 내가 보고 너를 받을게. 연락 받으시는 제사로 내가 받을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아예 끊어내십니다.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사람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몰래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여요. 죄, 연약, 숨어있는 게 내장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갱이는 뭐냐면 이 종아리 아래도 있지만은 이제 허벅지, 다리 전체를 정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뭐가 있냐면은 이 다리는 뭐냐면 방향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다리는 정갱이 환도뼈 있는 부분, 그것 또한 뭡니까? 힘을 얘기해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힘들을 물로 씻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네가 연약하든지 말든지, 네가 그렇게 연약하니 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 몰래 죄를 짓니? 그것도 심판받을 거야.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너 힘이든 너 방향이든 모든 거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고 오직 난 어둠이고 흙이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을 갖도록 물로 씻는 걸 얘기를 해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소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상한 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래야 되는데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떼의 양이나 염소라는 건 뭐냐? 무리 중에 있는 자 중에 모두가 아닙니다. 그 떼를 다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날 자들이 누구인지를, 100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 있으면 10명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떼 중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우리 그냥 읽을 거예요. 근데 왜 떼의 양이나 염소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무리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제자의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마음으로 모신 그 사람이 노숙자든지 뭐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든지 소경이든지 쩔뚝바디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찾는 간절함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의 양 중. 떼가 다 오는 게 아닙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안 기뻐하셔요.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99라는 숫자는 온전치 않음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성경의 숫자를 봤을 때. 그런데 그 밑에 절쯤에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이었나? 뭐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래요.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할지니라 하고 그날에 모든 집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듣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거든요. 이스마엘이라. 그러니까 얘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온전치 않았는데 너는 완전하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즉 할례를 받아야지만 뭡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낼 수 있어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받은 자는 여호와의 유월절 그 고기를 못 먹습니다. 즉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들을 하셨고. 여러분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 수컷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입니다. 흠없는 수컷은 암컷이 아니에요. 암컷은 신부될 자들 이 땅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처먹는 불다. 불다라는 뜻은 저기 역청의 뜻이 뭐냐면 불다 끌어오름입니다. 심판받을 걸 얘기를 해요.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불다입니다. 끌어오름. 베레스, 세라 날 때도 뭡니까? 먼저 홍사, 붉은 실을 그 손에 냈는데 먼저 나오는 줄 알고 두 번째로 났습니다. 근데 먼저 나온 베레스는 터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터치다. 화산 폭발 팍 터치잖아요. 성경의 심판에 관한 말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영이 있는 사람만 압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부분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그가 마음에 입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오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셔요. 진리를 깨닫게.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그 증거가 다 하나가 되고 결정적으로 예복을 입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에 예복을 입은 자, 성령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쫓겨남을 당하고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다 예수님 믿으면 땡! 구원받았어.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없으면 하나님 나 성령님이 안 계시네요. 그럼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왔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놈이.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북편은 여호와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북쪽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보좌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쪽에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또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소 드릴 때하고 똑같죠? 사면.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전부 다 우리의 몸을 쪼가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각을 뜨고 머리와 내 중심의 것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내 머리거든요. 또 내 머리 지혜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 기름은 뭡니까? 내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과 콩팥 주위에 있는 기름들. 즉 성령님을 따로 떼어내서 불에 태워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단 윗불 위에 있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나무들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도 심판이에요. 물도 심판이고 윗불 위에 있는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러니까 근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나를 태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쓰실 것이요. 똑같죠? 내장 가장 연약하면서 은밀하게 지은 죄
뭐 이런 거 가장 연약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숨어있는 죄 이런 것들과 정경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멋대로 살고 싶어서 발을 함부로 놀리고 이런 것들도 물러서실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실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올라가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행위로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이 믿음을 합해서 나한테 불을 태워서 연기가 나게 해서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바르구나. 내가 모든 너의 죄를 없앴다. 복받을 자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거 양과 염소입니다. 다음은 새입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못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새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새 종류가 있어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예요. 새의 번제이면. 자, 산 비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이 깨져 있어요. 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200만 원짜리 희생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소서. 이렇게 남들에게도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 나는 집안 지금 살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 산새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러 해라. 200만 원 다른 부자는 가져왔는데 나는 겨우 한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번제로 받으셔요. 그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소나 양에게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받으시는데 산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산의 비둘기는 힘도 없어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새도 아니고 오직 맹금류 새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나 저기 뭡니까? 뭐 부엉이든지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자에게 딱 잡히는 순간 무조건 찢겨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산에 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저 산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의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우는 자, 핍박받아서 우는 자, 포로돼서 우는 자, 소경이어 돼서 우는 자. 즉 그 심령이 많이 깨어진 자들을 비둘기로 표현해서 구원받을 자의 첫 번째 요건은 비둘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심을 보시더니 이릅니다. 성령님이 그냥 불처럼 내려오시면 되는데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다는 거 평화의 상징이요? 아니요. 성령이 내리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비둘기처럼 우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우리 엄마 아파요. 우리 아빠 아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랬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는 자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미마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이름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시겠다니까 그냥 여미마 교회로 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보셔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산비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자예요. 울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는데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그를 고쳐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잘난 놈들 구원해봐야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집비둘기 새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비둘기는 그 와중에도 막 우는 자 중에도 싹 자기 집에 돌아오면 아우 행복해. 그래도 쉴 곳이 있네. 어우 편안하네. 자기 생활에 안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는 자라 할지라도. 근데 이상한 건 그 집비둘기가 낳은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산비둘기는 그냥 성인이 되려도 되는데 집비둘기는 새끼로들이래요. 이 땅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잊혀진 자애가 아니라 그 새끼. 새끼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누가 확 손으로 눌러보면 죽잖아요. 쥐가 와서 물고 가면 그만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비둘기 새끼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제발 마음으로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받지 말고 제발.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번제단에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요. 하나님이 비록 힘없고 연약하지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옳음, 판단, 의 이런 걸 전부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를 머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사람은 건방진 사람이에요. 저기 위에 사람이 얘기할 때 머리 꺾어 듣고 딱 있으면은. 근데 좀 잘못한 것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땅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기를 한번 반성도 해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기준 오름이 많아요. 판단이 많고 목을 아예 비틀어 끊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완전히 비틀어 끊어라 이겁니다. 네 전부를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소, 양, 염소 다 피를 단 곁에 흘리래요. 번제 드릴 때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자,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할 자라 그래도 뭐가 있냐면 멱통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이 입과 그 저기 뭡니까? 그 뱃속에 있는 것과 연결 부위가 멱통에 욕심을 얘기합니다. 멱통과 그 더러운 것, 똥이죠. 똥, 그 더러운 것. 그 내장 같은 거 같이 똥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서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 얘기 뭐냐면 동쪽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단 동편 재버리는 곳. 그럼 문 있는 쪽이에요. 성막이 문 있는 쪽으로 나 있거든요. 동편 재버리는 곳에. 근데 거기를 정결한 곳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뭐가 있냐면 동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그들이 먹게끔 멱통과 그 더러운 것들은 니네 거다 하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과 그 더러운 거. 이 욕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뭡니까? 저기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신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이쁜 여자 보면은 같이 결혼하고 싶고, 이쁜 남자 보면 같이 결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고, 그래서 맛있는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다 다녀요. 여행 가고 싶다. 여행 다 가요. 해외도 다 가요. 그리고 산악회도 막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하고 눈이 맞고 여자하고 눈이 맞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법관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판사 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을. 이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꾸는 거기 때문에 동편 재버리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 새들이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건 위로 날아올 수 있는 공급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날개를 찢을 때 다 찢지 말고 반 정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는 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셨으면 그건 남겨놓고 네가 힘을 내서 막 날라 보려고 하고 네가 잘 살아 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하나님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섞여서 네 날개짓 하는 것을 찢어서 너는 내가 보호해서 힘을 줘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도록 날개를 완전히 찢지 말고 반만 찢으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 하나도 몰랐었어요. 왜 날개 반을 반만 찢지 이거 다 찢지 말라 그러지? 자, 여러분. 이건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하라는 얘기. 그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모음과 같이 이 날개는 하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이 날개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날개가 완전히 찢어지면 이 새는 죽는 거고요. 날개가 반만 찢겨지면 아유 내가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날개가 온전해지면 교만해져서 지가 막 날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 이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날개를 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보면은 어디죠? 에스겔서인가요? 이사야서에도 있던가 그럴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날개, 정확히 지금 한번 헷갈리네요. 날개 셋이 있는 천사가 있어요. 한 천사는 날개를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또 한 천사는 자기 다리를 가리워요. 세 날개 중에.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아다녀요.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안 보여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또 다리를 감추는 건 내가 내 멋대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대로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면 저기 중간에 있는 날개로 막 날아다닙니다. 일직선으로.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4개, 두 쌍씩 위아래 있는 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한 날개로만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날아다니고 힘쓰고 애쓰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가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한 날개로만 움직입니다. 이사야, 에스겔서 아마 그게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천사들도 그런 부분에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들도 또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비둘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번제입니다. 소가 됐든지 소는 제사장 직분을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고요. 수 양은 청년의 마음을 품은 자고요. 어린 양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 어린 양 그가 계신 것 청년 악한 자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자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마음.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비의 마음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전부 다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애들은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아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성경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앞으로 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